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구약성경 11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보다 CCTV나 이런 것들이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길을 가다가 문득 바지춤만 잠깐 추스리를 할 때도 혹시 주변에 CCTV가 없나 이렇게 눈으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혹은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저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냥 길을 갈 때 외진 곳에서는 그런 아무런 부담 없이 행동하는데 왠지 조금만 시내 쪽에 가면 혹시 어디에 CCTV가 있지는 않은가 눈은 항상 한번 쳐다보고 옷도 옷 매무새를 만지거나 잠깐 바지춤을 올리거나 하는 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내가 옆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상관없는 분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내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에 찍혀서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기록되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촬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 또 그 심판하는 가운데 그 심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하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떠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게 되면 다시 그를 부르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흩으라 하시매. 한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그것은 구룹, 천사죠. 그 천사의 밑에 바퀴가 있었는데 그 바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으라, 성읍의 위로 뿌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유황불 같은 심판이 이 백성들 사이에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결국에는 6절 말씀,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룹에게 그 숯불을 받아서 가지고 길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게 보게 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는 사실 그동안 이 그룹이 움직이는 길을 좌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심판을 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과정 중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진행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룹이 그런 일을 결정하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결정하고 그룹이 그 일을 시행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 하나에 온통 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고 그 지역에 국한되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눈으로, 그 가득한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계속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게 되고,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여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판단했던 기준은 바퀴 둘레 눈이 가득했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신약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 안에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악이, 그들의 온갖 실수가, 그들의 배역함이, 하나님을 떠남이, 신앙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다 기억되었고 기록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심판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님 노아 시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순간의 쾌락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CCTV 앞에서도 옷차림새 조심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향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사에게 썼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발에 병이 들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전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삶을 내어 맡게 될 터인데 열왕기상 16장 3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의사를 찾아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도 아프면 의사 찾아가고 아프면 수술 받고 아프면 약 먹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당시에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가운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면 그분이 능력을 베푸실 거야. 그 말씀을 듣고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정말 두루 나를 감찰하실까? 에이 설마 하면서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구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를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약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사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역대하 17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는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임을 우리는 시편의 그 수많은 고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에게 땅을 견고하게 하셨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부귀와 영광을 크게 경험하게 하셨다고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 이면에는 오히려 죄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초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또 혹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를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늘 그 시선이 아이에게 머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 뜻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바퀴둘레에 가득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요,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남은 한평생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머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부담이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위해 기도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되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중보기도 팀을 통해 경험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함께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또 말씀과 함께 철력정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안정되게 보호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